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춤을 추네 나는 춤을 추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손뼉치네 나는 손뼉치네 나는 기뻐뛰네 이 시간 손을 높여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이 시간 소리를 높여 주의 완전하심을 찬양해요.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만 나는 춤을 추네 나는 춤을 추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이 시간 소리 높여 제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이 시간 소리 높여 제 완전하심을 찬양해요.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만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만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만 주님이 내 맘 새롭게 하네 주님이 내 맘 뛰게 하시네 주님이 내 맘 안아주시네 주님만 주님만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잘못한 일은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며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큰 지혜를 주셔서 어디서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항상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딴짓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여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기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과 엑셀이라는 내용으로 말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혹시 F1이라는 자동차 경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F1 경기를 보면 수십 대의 차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평균 속도가 250km에 이르며 최고 속도는 무려 300km가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을 해도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F1 선수들은 이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집중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꽉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핸들을 놓치면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원하는 방향을 가지도 못할 뿐더러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그 짧은 시간에 핸들로 자동차를 통제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따라서 F1 경기에 있어 우선순위가 바로 안전이며 엑셀을 밟아 속도를 올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핸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각 사람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비전이나 기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죠. 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느 세상적인 기준이나 물질을 바라는 것보다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해요.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비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방향을 맞추어 핸들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전의 핸들을 붙잡는 것이 열정의 엑셀을 밟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요.
한번 그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만나주셨고 그로 인해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전까지 바울의 비전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비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비전의 핸들을 단단히 붙잡게 되었어요. 바로 이러한 비전으로 방향을 맞추고 핸들을 붙잡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 순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차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단계를 넘어간다면 그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처럼 방향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삶의 핸들을,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엑셀을 밟고 있어요. 비유적인 의미예요. 근데 흩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환난으로 인한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스데반의 일로부터 시작되는 환난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와 스데반을 시작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의 위협으로 몰아넣는 환난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위협, 환난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게 돼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환난 때문에 흩어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환난을 피하기 위해 곳곳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없었다면 오히려 복음이 퍼지는 데에는 시간이 훨씬 더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속도를 올려주는 엑셀의 역할이 되었죠. 어린이 친구들, 지금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상황과 환경에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 기억해야 할 것은 똑같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었다면 복음의 확장은 오히려 더디게 진행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마다 다른 상황과 환경 속으로 보내시며 복음 전파에 더욱 빠르게 확장되는 엑셀을 밟으시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작정 엑셀만 밟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잠깐 F1 경기를 생각해 볼게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는 엔진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비교적 큰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래서 경기 도중은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게 되면 정비소에 들려서 점검하거나 타이어를 교체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피트 스탑이라고 말해요. 이처럼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의 기록으로
무사히 완주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도움을 받고 재정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라는 핸들을 붙들고 흩어짐이라는 엑셀을 밟아 가속도를 올리는 복음 전파에서 중간중간 재정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정비소는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 속에서 복음 전파의 엑셀을 밟을 때는 정비소를 마련해야 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재정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정의 엑셀을 밟기 위해 재정비하고 재충전할 곳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지칠 때마다 힘과 위로를 받고 다시금 열정의 엑셀을 밟을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해요. 그곳은 여러분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교회, 가정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엑셀과 충전을 잘 활용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거점으로 삼고 복음의 엑셀을 눌렀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충전소가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엑셀, 총매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